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사 빌 브라이트 박사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40년의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전투의 시작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리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의 크기의 성이었지만 성벽은 그 어느 성보다 견고했습니다. 성벽이 3에서 4m 높이가 되는 두께의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기록에 따라서는 9m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성벽도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무기도 없는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보고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성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과 달리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또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할 수 있다는 사기가 충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기, 하늘에 찌른 듯한 그들의 사기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능력은 상관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경험과 지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에서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 인간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일 동안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며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많은 땅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제 진짜 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요단강도 멈췄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게 되었구나. 이제 진짜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알려주신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힘으로 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여리고성을 탐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싸우면 됩니다. 먼저 정보전입니다. 그런데 적의 우리의 병력, 무기와 같은 공세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순간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를 앞세우시고 제사장과 언약궤가 따라가고 백성이 그들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저 침묵하며 걸으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냥 걸으라 하십니다. 높은 성벽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노출하면서 그냥 걸으라 하십니다. 그 일을 하루도 아니고 6일 동안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어서야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건물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여리고 성 벽은 강력하고 견고해서 힘으로도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리고의 위치가 요단 동쪽과 서쪽을 중간에 있었기에 위치적으로도 요새였고 중요한 곳이어서 그리고 땅도 비옥했기에 성벽을 두껍고 크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돌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 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대화하며 성을 돌게 하면 할 말이 뻔합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는 그래도 돌만한데 이틀을 돌고 3, 4일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 말에 입에서 나을 말이 뻔합니다.
험한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그리고 여리고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우리를 그냥 훈련시키는 거라고, 강야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 하시며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침묵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때로 지나친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입술로 상처를 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 같아서 작게 시작하지만 모두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침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침묵 속에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목회자 A.W. 토저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런저런 말하지 마시고 침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고난의 문제 속에서 침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5일 동안 성을 들고 6일째에 소리를 질렀다면 어땠을까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면서 6째 날에 6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의 하는 순종, 어느 정도 타협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두 번 하고 안 된다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가나안 장독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내고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쩌면 제사장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시며 모두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니요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돌았더니 그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침묵하며 믿음으로 성을 돌고 믿음으로 소리치며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한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믿음 좋은 다른 누군가의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하는 거지,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의 순종은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의 침묵, 믿음의 걸음, 믿음의 외침은 믿음의 공동체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녹종교회도 함께 걷되 믿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이나 순종으로 함께 순종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목종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변화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내 삶에 완성하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행진,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며 요단강이 멈추고 여러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전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침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녹종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내일부터 6일 동안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 침묵하시고 악한 말을 멈추시고 오직 그 순간에 믿음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으라도 믿음 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에서 불평의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 소리치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소리쳐야 합니다. 믿음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명씩 꼭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외침은 하나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외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가 함께 가야 할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다짐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 특별히 가까이 있는 옆에 분들, 앞에 뒤에 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해분들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함께 갈 사람들, 믿음으로 같이 갈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갑시다. 믿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복하고 순종하며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충복하고 순종하며 여리고 성을 정복한 그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믿음으로 옥정교회는
그리고 믿음으로 여기 있는 성도의 이름이 붙여져서 믿음으로의 역사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녹종교회가 되길, 그래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 주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